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하나님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인.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기 전에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질문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네가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예수님이 드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도 싫은 거죠. 사마리아인은 끔찍한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생각한 말이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은 가장 이웃이라고 부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그러면 누구나 선을 걷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나하고 친하게 지낼 사람, 여기 이상부터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 자기 안에서 은연중에 선을 긋고 살죠. 누가복음 16장을 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죠. 부자가 맨날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문 앞에 버려져서 개들이 상처를 핥아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런데도 나사로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돕지 않았던 이 부자가 죽어요. 그리고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나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로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이 부자가 결국 음부에 가고 음부에 가서도 결국 여전히 그 음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아무리 부자가 나사로를 보더라도 그를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니까요. 그는 나하고 상종할 만한 수준의 종자가 아니고 수준도 내지 못합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아무 존재가 아닌 존재, 바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 자신이 죽기 전에도 커다란 담을 두고 나사로는 담 밖에, 자신은 담 안에 살았던 거죠. 이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사로는 자기에게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뿐입니다. 이웃이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스 같은 사람들 나의 이웃이다. 우리 같이 와서 예배하자. 여기 오자.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입니까? 사실은 나하고 비슷한 옷차림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꾸고 어느 정도는 배우고 어느 정도는 교양 있고 이래야 나하고 이웃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걸려버립니다. 마치 율법교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다가 너 이웃에게 어떻게 했는가? 저 사람이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홈리스나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나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저 사람 이웃 아닙니다 라고 밖에는 말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큰 담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벽을 부수고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지를 바라보고 나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걷어차고 거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으로 고생과 육신의 고통과 피곤함과 비루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 거지와 같은 인생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특히 세리와 죄수들과 함께 거린들과 또 병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먹이시고 고치신 거죠. 사랑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몇 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생명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벽을 부수시는 분이고 우리는 벽을 세우는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바쁘죠.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얄밉기 시작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섭섭하고 열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마르다는 말을 안 듣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벽을 치죠.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 마리아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지금 분노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생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곳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고 저희가 저렇게 한다 해도 하나도 밉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갈라내고 쪼개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벽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지낸다면 마음 가운데 벽이 생길 겁니다. 봉사는 나만 하고 쟤는 맨날 저래. 뭐 일하는 손은 따로 있고 노는 손 따로 있나? 하지만 그것이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이 벽을 세우고 쪼개는 일에 일조하는 거라면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싸움이지 벽을 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 마리아도 마르다의 수고를 또 대신할 날이 오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벽을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죠. 몇 가지를 해서 저처럼 바쁘든 한 가지만 하든 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인정해주고 너는 너대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될 생각을 해야지. 네가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저 한 가지를 비난한다든가 그것이 또 너를 더 높게 하는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의 원인이 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싸움을 하는 거죠. 벽을 세우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너하고 나가 다르다. 또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뭐 이런 생각들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IMF가 터졌을 때 큰 문제가 생겨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일군의 장로님들은 선교지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딴 걸 줄여서라도 선교지에 사역하는 위해서 보내는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랬고 나머지 한 장로님은 성도들 어려움을 생각해 봐라. 선교비 당할 수 없다. 우리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죠. 다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장로님들 입장에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가 틀려, 아니야 네가 틀려 하는 순간에 마음의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벽이 세우기 시작하고 옛날의 묵은 감정까지 다 쏟아 올라오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식사까지 준비하고 초대했어요. 그런데 온다고 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섭섭하죠. 저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외롭게도 느껴지고 섭섭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벽이 딱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벽을 부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누구 아무개는 안 왔지만 내가 너의 그 수고한 손길을 알고 내가 너의 정성을 알고 내가 너의 충성을 알고 내가 알아.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않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벽을 부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분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벽을 만들고 분할하고 쪼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벽들을 부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성령으로 매는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벽을 없애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섭섭함의 장벽을 없애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벽일 수도 있고 아내에 대한 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아주 단단한 벽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우리는 굳건하게 담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벽을 부수자고 하시죠. 하나님, 때로는 그 벽을 부수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벽을 부수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그곳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벽을 부수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